우리는 지난 주일 성탄주일로 예배했고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고 또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십시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처녀임에도 아기를 낳겠다라고 순종한 것이죠. 요셉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큰 영광을 갖게 됩니다. 요셉이 했던 그 어떤 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예수님까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성경 속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면 먼저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 하면 될 것을 아니요 하면서 변명과 핑계를 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며 억울하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친히 보내니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기도원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감히 엽죽지만 제가 이스라엘을 구할 수나 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저는 가장 약한 지파에 속해 있으며 저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본인은 할 수 없다고 아니요 라고 변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 그 일을 자기 자신이 하기에는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하기 싫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자주 핑계와 변명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직접적으로 no, 아니요 라고 말하기 뭐하니까 핑계와 변명을 먼저 늘어놓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시내산의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그 일을 하기에 부족당한 사람이라고 아니요 라고 변명과 핑계를 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던 순간 모세의 마음에 일어났던 변명과 핑계를 살펴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자신의 환경을 탓하며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도 믿지도 따르지도 그리고 알아주지도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을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40여 년 전 동족으로부터 배척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해 자기를 믿고 따라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모세를 배척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바로의 수배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광야로 도망쳐야 했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환경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금 저의 지위가 위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80세나 된 한낱 힘없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저는 권세를 가진 혈기왕성했던 옛날의 모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집트로 간다 해도 그들은 저를 믿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따르지도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환경을 변명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부끄러운 과거와 하찮은 현재만을 바라보면서 변명을 늘어놓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사인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용하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모세에게 그것을 다시 잡도록 하자 이제는 잡는 순간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일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도 모세가 불어내하자 이번엔 모세의 손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시니 더는 변명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때로는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에 어떤 결단을 하려고 하면 환경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금방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려고 했던 결단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모세와 같이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건요, 큰 마음을 먹고 뭔가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예라고 말하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변명할 수 있는 환경이 생각나거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 자신도 모르게 되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너 알아서 해가 아니라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한다고 결단만 내리면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주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라는 겁니다. 예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이겨내고, 쉽지 않은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예 하나님이라고 대답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순간 그는 먼저 환경을 통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신의 부족함을 구실로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우리 내 부족한 거 가지고 핑계 많이 대죠.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모세의 이런 변명을 들으신 하나님은 자비로운 음성으로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며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냐? 그러니 너는 가라. 내가 말하는 것을 돕겠다.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모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반기를 듭니다. 아니요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자기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아니요 라고 불순종합니다. 거대한 나라인 이집트 왕 바로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출난 달변가가 필요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는요, 절대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잘 모르니까 못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능력 없음을 변명과 핑계의 구실로 삼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불순종의 마음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뭔가 부탁하시고 명령하실 때 우리의 외모나 능력 등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네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를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와 그 일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모르셔서 부족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숱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조차 다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온화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환경과 부족함을 넘어선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곧 믿음이요 믿음은 곧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이든 맡겨주신다면 변명이 아니라 핑계가 아니라 예,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도 분명히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겁니다. 저는 환경 때문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뻣뻣한 혀와 우둔한 입술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께 아니요라고 변명을 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콜링에 무릎을 꿇고 결국에는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불순종으로 시작했지만, 아니요로 시작했지만 결국 순종으로, 예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 위에 모세의 삶이 어땠는지 여러분은 잘 아시죠?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순종, 예라는 대답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들에게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변명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 환경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 일을 하려고 하니 내가 부족해서 하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변명만 하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배운 것이 없습니다. 난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세리입니다. 아이고, 이 그물과 배가 아까운데 내가 그걸 어떻게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까? 라고 했다면 그들은 그저 2000년 전 살았던 유대 땅 시골에 어부요 세리로만 기록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음성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시는 그런 음성이,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없으십니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야 하는데 자꾸 하지 못해서 올해는 해야지 하다가 못해서 항상 마음 한편에 부담감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새해가 돼서 큰 맘 먹고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항상 무엇인가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생기지는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시간이, 때로는 부족한 용기가,
물질이, 환경이, 사람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결단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명과 핑계, 그 불순종의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라고 순종할 때, 아니요 하고 싶은 입을 막고 예라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각자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으로 실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물으십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아무개야, 내가 말하는 대로 좀 살아보지 않을래? 나를 위해서 네가 대신 이 사역을, 이 일을 좀 해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넌 할 수 있겠니? 올해는 좀 더 신앙생활에, 내년에는 좀 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을 수 있겠니? 이제는 제자로서의 삶을 교인으로, 종교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지난 잘못된 삶을 이제는 다 버리고 다시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겠니? 여러분은 예라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아직이요, 나중에요, 요것만 해결하면 할게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죠. 이렇게 핑계대며 불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은 예입니까? 아니면 아니요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거나 자신의 부족함을 탓함으로 변명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그래 왔더라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예라고 대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환경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채워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런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